네, 우리가 이 유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우리 유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왜 이렇습니까를 이제 물어봐요. 근데 성경에는 왜 그런지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기가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 관하여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또 그 사랑하시는 자가 회복되기 위하여 때로는 유기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곳을 향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빛이나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 모든 풍요로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은혜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항상 죄악된 길을 향해서 가요. 어두운 곳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면요, 거기는 온갖 고통과 허무한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곳을 향해서 가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야기가 가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리시는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더 완악하게 굴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경은 위기가 와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인생들을 진정한 회개와 은혜는 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학생 때 많이 기도했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턱이 한번 깨지니까 진짜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마음이 낮아지고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매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매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매를 대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매, 교육의 처벌은, 교육의 매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너희가 매를 금하지 말고 매를 대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뼈에다가 교훈을 새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평생 어긋날 길을 가지 않고 어그러진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교사들이 계속 자살하고 있죠? 얼마 전에 7번째 지금 이제 교사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30만 명이나 되는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교사들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중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다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붕괴돼 있어요. 예전에 무슨 교원 평가제를 한다 그러고, 우리 제 아내도 이제 그 교사로 10년간 일을 했는데, 수학교사였어요. 저보다 산수를 잘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도 벌써 교원 평가제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때 그 학생 인권 조례가 그때 벌써 제정이 됐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경제는 5년, 10년 후에 정책이 나타나고, 교육은 10년, 20년 후부터 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실은 황폐화되고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들을 교육할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학부모님들 불러가지고 이제 뭐 왜 어떻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3살 이전에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늦어도 5살까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때가 지나면 아이들을 다시 훈계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의 매를 우리 반대하지 교육의 매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결혼하는 분들은 그 집에다가 매를 걸어놔. 무섭게 생긴 거 걸어놔요. 그리고 필요할 때, 어쩔 때 필요할 때는 꼭 한두 대씩이라도 아이를 훈계해야, 그래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매예요. 이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두면 나중에는, 지금은 뭐 조금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정말 먼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아들들마다 이 매를 대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 훈계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 훈계해도 되지 않는다면, 지혜의 좋은 말들로 잘 가르쳐도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제 매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래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고 슬퍼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몸은 아프고 마음은 슬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어두웠던 시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대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전쟁하면 반드시 패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말한다고요? 패배한다. 당시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했어요.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한다는 말이 더 듣기 좋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꼭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우리는 패배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띄워줄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아픔이 이제 있을 것인가를 예레미야에서 29장 11절에 말씀하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픔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을 가고 벗어난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세상의 어떤 영광과 부귀보다 주님의 발밑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이 있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초량교회 이야기 1950년도 원래 초량교회는 1989년에 윌리엄 베어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를 함께했던. 근데 이 교회가 신사참배에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서울 이남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예전에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였는데 여기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산수를 받고 가장 먼저 부임했던 곳이 초량교회예요. 부산의 초량교회를 제일 먼저 그 평양의 산정원교회 가시기 전에 초량교회 먼저 계셨었어요. 그래서 26년부터 31년까지 이 초량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1950년에 이제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이 주일 새벽에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불과 며칠 이틀인가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부산을 남겨둔 모든 남한의 전 지역이 함락됐어요. 부산 하나를 남겨놓고 전 지역이 한 달 만에 함락됐어. 8월 초에 이미 낙동강 전선이 8월 초에 형성이 됐어요. 후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국군이 사상자를 내고 낙동강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방어선을 쳤어요. 이제 그 전국의 이 피난민들은 이제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굳세어라 금수나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예. 눈보라가 휘날리는 보람차는 남부두에 뭐 그런 노래잖아요. 저는 굳세어라 금수나가 누이 동생이 고집 부리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유교의 아픔을 담고 있고, 특히 이제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 헤어진 가족들을 찾고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8월 초에 그 낙동강 전선이 형성됐을 때 이제 부산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고요. 전국의 피난민들이 글로 다 몰려드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아비규환의 그런 지옥 같은 곳이 되었다는 거, 부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낙동강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현해탄에 빠져 죽어야 된다. 예, 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할렐루야.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을 때 그때 이제 박흥용 박사님이라든지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기독교회 우리 교회의 거장 영적 거장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집회를 이끌면서 이 초량교회가요,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전쟁이 터진 이유가 신사참배 때문이다. 여러분 6.25 전쟁이 신사참배 때문에 전쟁이 터졌다는 것은 이미 일제시대에 안희숙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쟁이 이 나라에 터질 것이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들 가슴을 치면서 그때 그 유기가 얼마나 컸는지 기도 소리가 그 통곡 소리 기도 소리가요 비명 소리 같았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했는지 그 초량교회의 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다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셔가지고요 밤낮 없이 2주간 그 집회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위선,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유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을 높은 곳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2주간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회가 끝난 것이 1950년 9월 12일이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1950년 9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9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죠? 네, 9월 15일은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할렐루야. 당시 이제 유엔군이 와서 예측하기로는 옛날 영토까지 수복하는데 38선까지 수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1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력도 얼마 없었어요. 예, 병력도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이 낙동강 전선의 반은 우리나라가 지키고 반은 미군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당시에. 예. 그럴 절체정명의 위기 속에 낙동강 전선을 넘어가기 자체가 어려워요. 낙동강 전선이라는 것은 넘어오기도 어렵고 넘어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메가다 장군이 이제 태평양 사령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메가다 장군이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이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 근데 상륙작전 후보지를 다 둘러봤는데 인천이 상륙작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두 번째로 높대요. 조수간만의 차가 적게는 7m, 많게는 10m가 난대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차이가 10m까지도 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 7만 5천 명의 군인이 거기에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 많은 물자들도 같이 다 내려야 되는데, 그 조수 때문에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만에 못 내리면 이제 배가요, 수키로 밖에, 1km나 2km 밖에 거기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뻘을 지나서 싸우러 올 수가 없는 거래요, 그게. 모든 장비도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몰살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군산으로 하자 그랬어요. 군산으로 하자. 미국의 그 미국의 본부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첫 번째 내리는 상륙이 세 지점으로 됐는데, 첫 번째 지점에 내리는 군인들은 9시간을 버텨야 돼요. 9시간을 죽지 않고 버텨야 두 번째 팀이 와서 등대를 점령하고 세 번째 본대가 이제 상륙작전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전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 그랬었어요. 5,000분의 1.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살 가망이 5,000분의 1이라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살 가망성이 10%만 된다고 해도 아마 정신이 아득해질 분들이 많을 겁니다. 5,000분의 1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메가다 장군이 이제 그걸 고집을 부리고 반드시 인천에 해야 된다. 인천에 해야 이 전세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천의 그 상륙작전이 성공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꼽는 것은 초량교회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량교회에서 흘렸던 그 큰 눈물들, 가슴을 찌며 회개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나타나고, 불과 2개월 만에 이제 서울을 다시 수복했어요. 할렐루야. 서울을 수복하자마자 이제 그 북한군은 전부 다 38선 이북으로 전부 다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이 이렇게 해방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들어서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을 뿌렸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돌이키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찢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싸매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인천 상륙작전은 3일 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눈물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입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의 문을 열어두시고 회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직접 언급하시는 것처럼.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은 후에 느느웨 성이 구원을 받잖아요. 느느웨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까지 그 책을 읽어본 중에 느느웨 사람들처럼 악독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다 죽여. 어린아이도 죽이고 뭐 임산부도 죽이고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이 느느웨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딨어. 자기들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신다니까 자기들은 살려달라 그래. 아주 뭐 배로 꽁꽁 싸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게요,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느느웨 사람보다 나는 낫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도 느느웨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회복시켜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의미로서 느느웨 성의 회복의 역사가 거기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빛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더 이상 갈 길을 잃어버린 그곳에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마련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거기에 약속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즉시 거기에 선자들이 에스겔 선자라든지 여러 선자들이 일어나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요. 그발강가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줘요. 절망과 아픔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영광의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노래를 좀 못 불러도 괜찮으셔요. 근데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분들은 박자와 음정을 맞춰야 돼요. 박자와 음정을 못 맞추면 밑에서 부르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밑에서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박자와 음정을 맞춰서 찬송을 부르라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노래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으로 노래를 하라고요?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름 부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곳에 영원토록 머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발밑이 더 좋다, 그렇게 표어가 써 있어요. 제가 그 표어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마리아의 이야기 같아요. 더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를 마리아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주님,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밥 차리고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데, 마리아는
주님 밑에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일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더 복된 것을 선택하시기를, 더 은혜로운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시간에 주먹 꽉 쥐시고, 자, 우리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위기의 순간이 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사람들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영혼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잘 살펴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